저는 청소년 시절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유년 시절은 서울 달동네 도시 빈민의 힘겹고 고달팠던 삶을 살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7 식구가 아주 어렵게 살아갔고 의미 없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란 생소한 이름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전도차 우리 산동네를 찾아온 아랫동네 교회의 젊은 대학생들로부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단지 안다는 것과 저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분명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우연히 알게 된 예수님이었지만 제게 특별한 감흥은 없었습니다. 후에 중학교에 들어가 친한 친구로부터 전도받아 교회란 곳에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구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모습의 제 신앙이 교회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여름 순회를 통해서 조별로 통성으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부터 저의 삶은 급속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가슴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세상 속에 속하여 살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 저의 삶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행했던 일상의 무분별한 행동들과 생각들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고 주님이 제 삶에 관여하시고 주관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죄인된 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하셔서 자연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두렵고 암울했던 제 삶 속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다정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만이 저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저의 신앙 고백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실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드렸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의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와 전도,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제자가 될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 귀한 집사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간정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사단의 모든 역사들을 묶어 주시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뒤에 온풍기를 좀 꺼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참 부러울 만큼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고 야곱이 복을 받았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야베스는 복의 복을 받았고 그래서 지경이 넓혀지고 무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차피 사는 것은 살려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환난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편안하고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고 복 받았다는 삶을 사는 것이 더욱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동일한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시고 그런 복을 온 성도들이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복 싫어. 무슨 복 같은 거를 뭐 원하냐. 복을 달라고 기도하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선한 일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돈 생기면 죄 짓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는 예수님 믿고 돈 생기면 좋은 일에 열심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축복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 말은 너 솔로몬 앞에도 복받은 사람이 많지만 너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고 솔로몬 이후 시대에도 복받은 사람이 많지만 너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복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더 13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부귀 영광도 너에게 줄 것이다. 부하고 영광도 함께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전무후무한 다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한 서너 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이유는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옛날에 받은 사람이 그냥 이런 솔로몬이 있었더라, 이렇게 잘 살았더라 그런 얘기하고 끝내려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솔로몬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무슨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몇 년도에 누가 왕이 되고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나라가 망했고 어떻게 해서 나라가 흥황했고 이런 역사의 의미를 찾고 역사의 교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고 죽었더라. 의미 없습니다. 이 솔로몬이 받았던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복받은 이유를 보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이 되고 제가 왕이 된다고 생각한 모든 권력을 잡은 그러한 순간이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 됨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부모님이라면 이 사람은 효자입니다. 제일 먼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으면 이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제일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뭘까? 그것이 그 사람 됨입니다.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또 생각나는 것. 무엇이 생각나느냐가 그 사람 됨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에 가서 1,000마리의 소를 갖고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솔로몬은 기브온 산에 가서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산당은 산 정상에 있는 제단으로서 다른 산당과 전혀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곳은 실로에서 옮겨진 성막과 번제단이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 한 마리에 황소 한 마리에 얼마가 가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충 한 600만 원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1000마리면 얼마입니까? 그걸 하나님에게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드렸습니다. 우리도 매주 예배 때마다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 한 마리씩을 1000번 드렸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적인 헌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제일 먼저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무엇인들 안 주겠습니까?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이 생기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시간을 드리고 건강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출세를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큰 믿음으로 드린 희생의 제사에 연락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먼저 1,000번제를 드린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감동이 되셔서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생겼다. 그때 누구와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우리가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내가 다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살기 이전에 제일 먼저 월요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머지 삶을 살리라. 그런 결단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생각해보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데 물질을 쓰기 이전에 먼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드리고 나머지 돈을 사용하리라.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면 이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말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7절에 보시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할 때 6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소.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무엇을 줄고 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했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아들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먼저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오늘 예배를, 기도를 참 찬양을 잘 드렸는데 무엇을 줄고 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 솔로몬은 우리 부모님께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줄꼬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뒤에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는 얘기가, 너는 너를 위해서 수도,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더 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자리에 어떻게 앉게 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러한 아들이 솔로몬이 아닙니까?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처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출생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허물됨을 생각하면 복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만큼 살고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될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필리핀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한마디로 느낀 게 뭐냐 물으면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필리핀이 어떤 나라인지. 유학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자주자주 나가서 필리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약 1억 인구가 되는데 그중에 10%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중국도 그렇게 못 산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90%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제가 함께 동참했던 일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면 피딩 사역이라고 밥을, 죽을 써서 가서 나누어 주는 사역을 합니다. 밥을 아침부터 준비하고 또 때로는 죽을 준비하고 준비를 해서 이제 우리 선교센터는 그 선교센터는 또 빵을 굽는 기계를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기증을 해서 빵을 구워가지고 그 주변에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수익금으로 더 많은 빵을 구워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이제 그곳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벌써 선교사들이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애들이 그냥 주려고 온 걸 알기 때문에 막 몰려옵니다. 구름대 같이 몰려옵니다. 이번에 제가 갔을 때는 300명이 몰려왔습니다. 300명이라고 해도 요만한 공간에 애들이 작기 때문에 300명이 그냥 작은 공간에 바글바글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많은 애들이 몰려옵니다. 올 때 다 죽을 또 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어떤 아이들은 숟가락을 가져오는 아이도 있지만 그냥 대부분 옵니다. 밥은 손으로 먹으니까 없어서 못 먹지 그냥 주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달려오는 거죠.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율동도 좀 하고 그리고 준비해간
밥이나 죽을 나누어 줍니다. 쭉 나눠주고 우리가 만들어갔던 새 이제 옷을 우리가 준비했잖아요. 새 박스 가서 나누어 주고 그들이 먹는 것은 우리는 뭐 어디가 맛있다, 뭐가 맛있다, 뭐가 뭐 영양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그 음식에 대해서 박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겁니다. 뭐가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옷도 여러분 무슨 메이커다 뭐다 이야기하지만 있으면 있고 입는 것이 옷이고 없으면 벗고 사는 거죠. 옷 하나 가지고 1년 내에 사는 거죠. 왜냐하면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춥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 걸치고 그냥 걸치면 옷입니다. 걸치면. 그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총명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힘들어하고 그냥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이죠. 우리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한 내년 이때쯤 청년들 중심으로 선교지 한번 갔다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을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가서 정말로 체험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누어 보면 우리가 더 큰 감동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에 섭섭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좋았던 기억도 있고 나빴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만 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신앙인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현재 과거를 생각할 때 현재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섭섭한 일, 원망스러웠던 일, 힘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바로 솔로몬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무엇이 있는 자입니까? 감사가 있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조건까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감사부터 드리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에도 보면 육적인 감사가 있고 영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육적인 감사보다는 오늘도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된 걸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게 되고 말씀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복 받았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말하고 나는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었는데 20세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너무너무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누구냐? 돈이 있어도 내가 누구냐? 또 가난해도 내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압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으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작은 아이다.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솔로몬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배경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불륜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자기의 위치를 항상 겸손하게 낮추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출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그 말은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출입이라는 말은 언어의 출입도 있고 귀의 출입도 있고 듣는 것의 출입도 있고 마음의 생각의 출입이 있습니다. 출입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마음은 굉장히 존경을 받아야 될 마음이죠. 사람이 왕위에 오르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잠언서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 잠언서에 보면 늘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겸손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받고 난 다음에 교만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겸손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달라고 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 것이죠. 그가 요구한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 구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라, 이것이 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만사가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마음에 들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통령이 쓰는 거죠. 마음에 든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해서 들었나?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마음에 들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몇 번이나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물질,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헌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감동할 만한 것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권력은 누구에게 돌아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양심이 문제이고 윤리와 도덕이 문제이고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의 심성이 문제인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종교의 문제입니다. 종교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고 종교가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바로 서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라는 말의 뜻은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종교잖아요. 한문으로 종교. 모든 기본적인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 아까 얘기했던 필리핀 왜 못 삽니까? 종교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렵게 살았던 이유는 종교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교를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살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종교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기는 너무 낮추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바로 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를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독교를 바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는 궁극적으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렙 쉐마라는 말인데 렙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말이고 쉐마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걸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들으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귀가 막히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망하는 것이 뭐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막히고 세상의 소리가 들려질 때 망하게 되고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 말에 하나님은 감동하신 것이죠.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 생애 속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마리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향수를, 시집 가려고 준비했던 그 향수를 예수님 발에 부음으로 예수님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헌당을 하려고 합니다. 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도 하나님께 우리 예배당을 드렸지만 건축하면서 남았던 빚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한번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건축된 예배당을 하나님께 헌당하는데 쓰임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헌당할 때 정말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헌당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당을 헌당한다는데 나는 얼마를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할까? 아마도 기도해 보시고
마음이 와닿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정도로 한번 헌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금년 안에 오래전부터 기도했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헌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정성을 다한다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처럼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그에게 주셨고 총명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누렸고 땅에 부유한 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또 늘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일어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 솔로몬이 누렸던 은혜, 솔로몬이 감당했던 사명들을 우리 모두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